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이번 주에 그 토라 포션의 말씀은 그 키테째라고 하는 제목으로 내가 나갈 때에,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 땅의 그 전쟁터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땅,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그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또 특별히 하나님의 군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아주 실제적인 말씀들이 이 49번째 토라 포션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그 토라 포션의 그 모든 그 꾸러미 가운데,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 가운데 이 49번째라고 하는 것은 이 49라고 하는 숫자는 50 바로 직전에 있는 숫자로서 50이라는 것은 희년,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바로 직전에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들이 함성과 나팔을 불었죠. 그것이 바로 그 희년에 대한 선포이고, 또한 지금이 그 나팔절, 그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서, 성경의 절기 가운데서 나팔절 바로 직전에 있는 그러한 달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겸비, 또한 전쟁터에 나아가기 전에 그 군사들의 무장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토라 포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많은 토라 포션 안에는 613개의 계명과 규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10계명과 함께 그 10계명과 함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조항들이 613개의 조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모든 토라 포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많은 규례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72개의 그 말씀, 그 계명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관념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나 인정하고 또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적인 것입니다. 정말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이것이 순종되고 또 풀어지고, 그것이 영적인 것과 연결되는 것이지 영적인 것 안에서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49번째의 말씀은 항상 그 엘룰월에 선포되게 되어 있고요. 엘룰월은 지난 8월 7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이 엘룰월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그 히브리력으로 마지막 달이어서 그 새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있는데, 마지막 때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되느냐, 그 엘룰월에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몇 번 나누었던 것과 같이 살핀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뭘 살피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 그 엘룰월의 가장 그 중요한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가을절기 가운데, 이제 9월 달에 9월 5일부터 시작되는 가을절기가 있는데,
그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게 세 절기가 이어서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팔 불 때 다시 오시고 또한 심판장의 자리 가운데 심판 그 재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초막절 우리의 그 영원한 초막이 되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 구원의 완성 가운데서 예배하는 그 날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인데 그때에 그 특별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이 엘룰에서 살핀다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바로 그 대속죄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심판장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인데 그때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또는 우리가 용서받지 못했던 죄악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악이 아닙니다. 사람들에 대한 그 죄악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러한 기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심판대 앞에 누가 서게 되냐면 그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서게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서게 되겠죠. 그런데 그때 우리의 죄악들이 객관적으로 무슨 어떤 영상으로 방영되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떠한 그 재판이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죄에 대한 참소자가 있게 됩니다. 그 참소자는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은 그 재판석 앞에 나올 수가 없고요. 사람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정죄했던 것들 그리고 비난하고 비방했던 사람들이 같이 나오게 되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왜 비방을 했는지 왜 참소를 했었는지 왜 전에 이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했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직고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증인으로 나가게 되는 것은 사단이 아니고 사람,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거기에서 위증하게 되면 우리가 신명기 19장에서도 보았던 것과 같이 거기에 대한 위증이 있게 되면 그러니까 무고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고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죄가 우리 가운데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원리인데요. 그런데 모든 비난과 정죄는 위증될 수밖에 없는 것, 위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람의 죄가 아무리 맞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정죄하고 비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죄만 심판을 받게 되느냐? 위증죄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그 재판석 앞에 나아가기 전에 모든 정죄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되돌리는 것이 그 엘룰월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적으로 이 엘룰 달이 되면 뭐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가지고 전에 내가 미워했던 사람 그리고 또 나를 미워했던 사람을 실제로 찾아갑니다.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를 만나서 뭐 하나님께 그 사람 뭐 용서합니다 이런 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그런 차원의 일을 하지 않고 실제로 사람을 만나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전에 뭔가 관계가 껄끄러웠던 사람들을 실제로 찾아가서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냐고. 또 그러한 달이기 때문에 그들이 마치 우리가 그 추석 전에 뭐 선물을 주고받는 것처럼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그럽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 그러한 것들을 풀어냅시다라고 용서하고 회개하는 날이 바로 엘룰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적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때 그 날이 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이 되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모든 것들 영적인 것들 다 중지되고 오직 사랑만 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냐면 그 베드로전서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누군가를 뭐 심하게 좋아하고 내가 뭐 나의 자녀를 사랑하고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이것은 어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허다한 허물을 덮는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제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룰월이 되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는 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부의 정결함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신부의 완전함을 요구하시고요. 그래서 이 엘룰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가서 6장 3절의 그 말씀의 앞글자를 딴 조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가서 6장 3절을 보면 히브리어 앞글자를 따면 엘룰이 됩니다. 정확하게 엘룰이 되는데, 아가서 6장 3절은 무엇이냐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나의 완전한 연합.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완전한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되게 안 닮은 사람들이 보통 만나는데 나중에 굉장히 닮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같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서로 이렇게 외모까지도 이렇게 닮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러한 완전한 연합으로서의 신부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시는 것이고, 또한 그 신부의 사명이 있는데, 그가 양떼를 먹이는도다.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그 신부, 그것이 바로 엘룰입니다. 그리고 엘룰월이 되면 매일같이 시편 27편을 읽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의 어떤 정결함에 대한 그러한 시이고, 그 시편 27편을 매일같이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낭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로 시작되는, 그래서 그 대적들과의 싸움, 마지막 때가 되면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 무엇이냐면 1년의 농사를 다 망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삶의 농사 그리고 하나님의 농사를 망치게 하기 위해서 대적들이 거기에 재를 뿌리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한 아주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대적들이 일어나고, 대적들이 무적행에서부터 막 풀려나서 무엇인가를 막 그렇게 그 싸움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키테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째라고 하는 것은 이 의미를 살펴보면, 물론 그 키테째는 내가 나갈 때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그 테째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 올려져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 날에 그리스도 예수에게 신부로 들어 올려져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재림과 휴거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회개하는 달이고요. 이 엘룰월은 그렇게 신부로서의 정결함을 위해서 회개하는 것인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죄를 그냥 단순히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이 테슈바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이 회개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것은 옛 집을 태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이 타서 없어지는 것이지 그냥 그 집을 그대로 두고 집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에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집을 청소하는 것은 오히려 그 집이 소재되었을 때에 그 나갔던 귀신이, 악한 그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회개가 아니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뉘우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완전한 변화, 완전히 나 자신의 옛 집이 타서 없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신랑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옛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바로 신부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어떤 신부였냐면, 이 키테째의 처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이제 토라 포션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21장 10절에서부터 나온 그 신부는 포로 가운데서 얻은 신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적의 땅에서
에서 살고 있었던 그 신부를 아리답게 여겨서, 그를 아름답게 여겨서 신랑이 그를 취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부의 머리를 다 삭발하고요, 손톱을 깎고, 그리고 신부는 한 달 동안 그 전에 있었던 그 집과 부모에 대해서 애곡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다 씻어내고, 그리고 신랑이 그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달에 그러한 그 신부의 정결함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아름다운 신부가 아니고요, 머리를 민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커버하고 있었던, 자기를 그 지배하고 있었던 어떤 지배 체계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중독되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빠져나오고, 또한 자기가 매여 있었던 관계에 대해서 빠져나오고, 옛 자아가 죽음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옛 자아가 죽음을 당하게 되면 뭐 나중에는 홀가분하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서는 굉장히 괴로운 것이거든요. 나의 자아가 죽는 것은 뭐 그 신명기 21장 그에서는 그 아들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괴로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자아의 죽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신부의 영성인데, 그 신부가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신부의 모습은 다 아름다운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엘룰 달에 겸비되는 이 신부의 모습은 아주 처절한 신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완전히 다 삭발되었고, 그래서 완전히 삭발하면 그래도 좀 보기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 한 달 지나고 나면 제일 지저분하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 그리고 한 달 동안 울어서 눈은 퉁퉁 부어 있고 손톱과 모든 것 다 밀고 단장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정결한 신부,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처절한 신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를 꾸미는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소멸시킨 그 신부의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때에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서는, 오늘 토라 포션의 말씀에서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이라는 그 나무 위에 달린 죽을 죄인에 대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바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달린 자에 대한 그 규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오늘 신명기서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 아래 있게 돼요. 그 저주를 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시면서 받게 되셨는데, 어떤 저주를 받으셨냐면 그 죽을 죄인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죄인의 형틀 안에서 그가 죽으셨다는 것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인데요, 아브라함의 복, 그 아브라함의 복은 창세기 12장의 복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복, 그러니까 그 장자의 복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는 그러한 그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출현이었죠.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종교 의식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사형 의식이었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죽는 사형 의식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저주를 그 나무에 매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시체를 그곳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장사를 그날에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장례를 그날에 지낸다,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확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가 완전히 이제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확정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관에 사람을 넣고, 그리고 그 관 위에 흙을 조금 뿌리고 돌로, 아주 큰 돌로 그것을 막아 놓은 다음에 그날 장사를 하는 이유는 이제 그 죽음을 확정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죽음이 돌이켜지지 않도록 완전하게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인데 그가 이제 향품을 가지고 와서 그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내가 장사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정하죠.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선, 가장 큰 아주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는 자를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그 죽은 자의 장사를 돕는 것을 가장 최고의 선으로 여기고 가장 영예롭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어떤 선을 베풀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갚을 기회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이 깎아먹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장사를 돕는 것은 이 사람이 나에게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그것을 갔을 때 예전에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인데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를 제자라고 밝히지 못하였던 제자였다. 그러니까 숨겨진 제자였는데 그날에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그 향품을 예비하고 그를 장사하겠다고 그 시체를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커밍아웃을 한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고관 귀족이었기 때문에 그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죽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냥 나는 여기서 그러면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겠다. 마찬가지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자도 예전에는 주변의 시선이 무서워서 밤에 찾아왔던 자인데 그도 향품을 예비하여서 같이 찾아와서 예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예수의 장례를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장례식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사회에서 예전에 자기가 잃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잃는 선포를 그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가운데서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은, 그리고 뭐 베드로는 그를 부인했지만은, 그러나 어떤 제자들이 돌아오는 제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날에 그를 장사하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예수와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죽은 것을 선포하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 예전에 어떤 그 단계에 머물러 있던 것이 다음 단계로 이제 진보되게 되는, 그렇게 성장되게 되는 그러한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증거하지 못하였던 것들, 예전에는 우리가 부끄러워하였던 일들, 예전에는 우리가 나아가지 못했던 어떤 단계들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사할 의무를 가진 우리들의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러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다. 그래서 형제의 길 잃은 소나 양을 찾아다가 그 형제에게로 돌리는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이것이 이제 형제에 대한 사랑, 곧 그 필레오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는
그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그 비유가 나오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약에 우리가 그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 길을 잃은 것이 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목자의 마음은, 그 목자가 양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대하여서 지금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계산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원래 그 고용된 목자들은 양의 10%는 잃을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잃는 것 괜찮아요. 99마리를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양을 사랑하는 목자는 그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99마리에 대한 생각이 그냥 지워져 버리는 것이죠. 마비되는 것이죠. 사랑은 이러한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계산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하면 무슨 대가를 받고 이걸 하게 되면 무슨 보상이 있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좋고 싫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을 사랑하시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위임해 주시고, 우리가 그 잃은 양과 잃은 소를 만나게 될 때 반드시 그것을 찾아서 그 형제에게 돌리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사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외면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의 소와 양을 그에게 가져다가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나 양이 길에서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일으켜 세우라. 이거 다 영적으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그 합력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이제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가 항상 가장 최고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어떤 영적인 또는 그 아주 최고의 어떤 그러한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물론 그 맞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 맞지만은, 그러나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필레오의 사랑을 말씀하시는데요. 사랑이 무엇이냐면, 그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이냐면 친구가 되다라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죠.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무엇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냐면 필레오의 사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겠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영적인 것 안에 우리의 사랑을 그저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사랑 가운데로 그렇게 들어가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예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내가 그냥 머리로, 입술로, 그리고 영으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로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걸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그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일이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그러한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그 대부분은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이 한 가지에만 그 초점이 맞춰져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우리가 다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 부르실 때 그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에 재앙과 또 적그리스도와 그러한 것들과 이제 싸우는 것, 그것을 위해서 또 예비해야 되는 것, 또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어 있는 것, 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친구요, 주님의 형제, 주님의 동역자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지금 해야 될 일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큰 것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막 큰 뭐 거대 전쟁, 무슨 뭐 아마겟돈 전쟁이나 뭐 적그리스도, 뭐 666 이런 큰 걸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가장 작고 소박한 그 준비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온도의 차이예요. 큰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천군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저 기도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정말 작은 일들, 관계에서의 작은 것들. 또 오늘 여기서는 그 길에 가다가 새를 만나게 되었는데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와 알이 있고 그 어미가 함께 있는 것을 보거든. 물론 그 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새의 그 어미와 그 알은 남겨두고 또는 그 어미는 남겨두고 그 새끼를 취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마지막 때가 되면 대적들이 그러한 것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균열을 일으키고 그것을 이제 파괴하게 할 것인데 그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온전하게 그것을 그 보존하고 또한 위임받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의 수호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지 말고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그 일어나게 될 그 성의 어떤 파괴, 또 동성애에 대한 말씀은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주 첨예한 곳에서부터 지금 대립이 일어나고 있고 그 균열이 창조의 질서의 균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동성애를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지금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들은 처벌을 받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죄악이다라고 교회에서 이제 선포를 하면 미국 교회 같은 곳에서는 감옥에 갈 수 있어요. 목사가.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 처벌을 받고 또 동성애가 치료를 받지 못하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를 그것이 어떤 질환이고 정신적이거나 영적인 어떠한 이상이 아니고 이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의 인권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해서 이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아주 주요 주에서 뉴욕 주와 같은 곳에서 그러한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고요. 그러면 동성애자들 치료하는 기관들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상담 자체가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면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사단의 그 일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엘룰 달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 그리고 가장 사소한 것에서부터 또한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파괴하려고 하는 이 대적들의 그러한 시도들을 막아서는 자들로 우리가 그 성문 앞을 지키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달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예비하는 주님의 신부들, 깨어있는 신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고 또한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군사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결케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향한 겸비함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으로 사람들의 모든 정죄와 또 풀리지 않은 관계들을 덮고 그것에서부터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관계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함으로 회개함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마지막 때에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땅끝까지 증거하고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주께로 다시 되돌리는 사명을 받았사오니 주의 증인된 삶으로 우리가 정말 한 사람에게라도 더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법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전파하며 선포하는 거룩한 주님의 증인들, 주님의 사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오직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